여러분의 모든 의식이 세련되어지는 겁니다. 이성의 뇌가 다 깨어난다는 겁니다. 긴 잠에서, 긴 묶임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랍고도 할렐루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깨어난 의식으로 성사와 미사를 참여하고 묵주기를 하면 더 깨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은 인정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 없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까지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 분의 힘에 힘입어, 더 크신 힘을 주시는 분의 힘입어 새로 시작하자 라는 지극히 사실적인 팩트에 기반한 현실 인식이 건강한 인식이 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게 긍정입니다. 수용하는 게 긍정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라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세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세요는 고문입니다. 안 나아지니까,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성에는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라도 살아남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죠. 근데 재밌는 건 왜곡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왜곡이 있으면 그 왜곡에 중독됩니다. 그 왜곡을 부여잡고 왜곡대로 실현되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왜곡대로 실현 안 되면 더 절망하죠. 더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아싸리 기대가 없었으면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많은 것을 못하더라도 약간이라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힘을 키우는 건데, 힘을 키우는 건데 긍정적이라는 말을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을 때 더 추락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 실망하면서 오히려 그게 어둠의 계략 아닐까요? 속임수 아닐까요? 착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대항할 때 이성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을 대항할 때, 어둠에서 해방될 때 그냥 그저 주세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각자에게 한 달란트 이상 주신 여러분들의 지성을 얼마나 10분 깨우고 회복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의식을 담는 게 결국 회복이겠죠. 해방이겠죠. 한 번도 우리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고유하고 높은 수준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라고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려면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없다면 성령 쇠신은 그저 그냥 장사에 불과할 겁니다. 찬양 장사, 치유 장사, 그리고 우리가 튼튼해지는 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성을 더 활용하시고 모든 진리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억경과 오류를 뒤집으시려고 노력하신 셈이지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처음 시도해보는 최초 공개일 겁니다. 정신의학, 특히 뇌과학과 이 성령기도회의 교집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방이라는 것이 그냥 이제까지는 한 번에 뚝딱 도깨비처럼 어느 순간에 낫는 것처럼 해방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죠. 저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명제를 부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우리를 지으신 최초의 창조주인 야훼 아버지의 시선을 좀 더 상승해서 좀 더 굽어본다면 이 정신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그 모든 논리와 의학 지식과 성령 쇄신에서 추구하는 영신에 낫게 하는 것이 이렇게 교집합으로 맞아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기도를 한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나을 거라는 것 때문에 병원도 다니실 거지만 병원은 병원대로 다니시고 여기는 부르짖고 하기보다 병원에 가셔서는 의사 선생님을 그 의학 지식대로 만나시고 기도회나 평상시에서는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의학 지식과 그거보다 더 탁월하신 하느님의 빛과 사랑을 구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시너지로 기도하면 훨씬 더 과학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낫지 않을까 하는 모티브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요즘 시대에는 어느 한쪽에만 막혀 있거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면 이단이나 오류가 아니면 다 서로 통섭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고의 확장을 이끄는 것은 너무나도 고무적이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성령 쇄신조차도 이 뇌파 과학이나 뇌과학, 정신의학과 많이 이렇게 그 공통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하는 쪽으로 해서 진짜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는 오해를 받으세요.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율법학자들이 베엘제불이 들렸다.
비합리적으로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얻었다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몰아붙이거나 막연하게 단죄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사탄이 사탄을 거스르면 사탄도 끝장이 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둠을 대항할 때 이성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을 대항할 때, 어둠에서 해방될 때 그냥 그저 주세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각자에게 한 달란트 이상 주신 여러분들의 지성을 얼마나 10분 깨우고 회복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의식을 담는 게 결국 회복이겠죠. 해방이겠죠. 한 번도 우리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고유하고 높은 수준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라고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려면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없다면 성령 쇠신은 그저 그냥 장사에 불과할 겁니다. 찬양 장사, 치유 장사, 그리고 우리가 튼튼해지는 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성을 더 활용하시고 모든 진리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억경과 오류를 뒤집으시려고 노력하신 셈이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시키셨다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제일 대원칙은 그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해방되려면 머리를 써야 된다. 해방되려면 머리를 100% 써야 된다. 머리를 100% 쓸 때 해방도 100%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방이란 게 막연하게 제가 안수드리고 어느 다른 신부님이나 분이 예언해드리는 그 정도의 기초적 수준이었다면 그것도 당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사제와 공인된 봉사자를 통해서 하는 거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제 말꼬리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야훼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그 심정이 느껴져서 여러분들께 깨어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잠들어 있을 뿐이고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고 어떻게 개발하는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이고 왜 개발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라도 와가지고 그래도 여기라도 와가지고 희망의 빗줄기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점을 간절한 심정을 저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야훼 아버지의 심정은 그럴 겁니다. 창조주가 이미 다 만들어 줬는데 한 달란트조차 두려워서 다 이렇게 묻어있는 그 악한 종의 심정처럼 움츠려 계신다면, 그리고 누군가한테 계속 의존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독립된 고유한 인격체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종살이 노예살이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머리를 쓴다는 건 지식과 지혜를 10분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에서 오는 지식과 지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동시에 정신의학에서 제공하는 이 뇌과학까지도 융합해서 같이 쓰신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기도와 의술이 시너지를 일으키겠냐 이겁니다. 집회소에 보면 의사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쇠신만큼 모든 걸 다 함께 크게 아우를 수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조금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쪼그라들 수 있는, 작게 담으면 작게 담기고 우주를 담으면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곳이 성령 기도회입니다. 저는 좀 배포가 크게 놀고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을 좀 새롭게 여러분들을 깨워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같이 해보실까요? 해방되려면 머리를 써야 된다. 해방되려면 이성을 써야 된다. 해방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폴 맥린이라는 미국 학자가 있어요. 뇌는 아직 그 복잡 다양성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서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이렇게 왈가왈부가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 제일 오른쪽은 본능의 뇌라고 되어 있죠. 따라해 보실까? 본능의 뇌. 본능의 뇌. 본능의 뇌. 저렇게 파란 부분을 간뇌 혹은 뇌간이라고 합니다. 뇌간은 그야말로 파충류의 뇌처럼 생존을 위한 겁니다. 온도를 유지하고 숨을, 내가 여러분 호흡을 막 의식하면서 하지 않아도 다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하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저주세계에 있는 것은 감정의 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정의 뇌. 감정의 뇌. 감정의 뇌. 감정의 뇌는 포유류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포유류처럼, 포유류는 뭡니까? 이렇게 품에 안았다가 젖을 먹이는 모든 동물들, 알을 낳지 않고 생명체를 직접 잉태해서 낳는 그런 모든 동물 종류들을 감정의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 구조 안에는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까지는 공통적으로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짐승들에는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성의 뇌. 따라해 보실까요? 이성의 뇌. 이성의 뇌. 이성의 뇌. 저게 바로 대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뇌는 중뇌. 그러니까 감정의 슬픔 이런 걸 조절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성의 뇌가 대뇌고 우리 뇌의 거의 80% 이상이 다 영장류인 침팬지보다도 더 인간의 뇌가 훨씬 더 이 이성의 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능을 인간만이 억제할 수 있죠. 제어할 수 있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해서 할 말, 안 할 말, 낄낄빠빠를 제대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해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성의 뇌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손상되었거나 잠들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해방시키는 이 해방 활동을 막연하게 어떤 신앙행위 안에서만, 신학적으로만 풀기에는 또 이렇게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뇌의학도 접목한다면, 해방된다는 건 결국 이 뇌를, 이성을 오해 없이, 왜곡 없이 회복시켜서 그야말로 하느님의 모상성을 더 나타내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대뇌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뇌 저 집에다가 캐비넷에다가 보관하고 왔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상실한 사람, 이 기도회 안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높은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는다 해도 여전히 파충류의 뇌의 수준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포유류의 뇌 정도랑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그 의식 수준에 막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짐승 같은 것들. 인간의 탈을 쓰고 속은 다 파충류 뱀하고 막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성의 뇌인 대뇌를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이 해방과 기도 생활과 모든 게 연관되는 부분이 바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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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엽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마 집에 두고 오신 분. 이 이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이마가 넓은 이유가 침팬지나 오랑우탄보다 인간이 이 전두엽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두엽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고등 활동입니다. 추리하고 분석하고 또 전망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그리고 분위기 파악도 하고 별의별 사회 활동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좌뇌 반구와 우뇌 반구로 나누죠. 좌전두엽은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나 이 높은 차원의 의식의 수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처소가 좌뇌의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우뇌 쪽에는 상상과 그 다음에 창의력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새롭게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눈치를 본다고 하잖아요. 분위기 파악한다고 하잖아요. 좌뇌가 할까요? 우뇌가 할까요? 우뇌가 합니다. 우뇌가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분위기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뇌가 우세해야 건강할까요? 우뇌가 우세해야 건강할까요? 우뇌가 우세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이해. 진짜 이해. 100% 이해. 리얼 진짜 공감한다. 그러면 그때도 좌뇌와 우뇌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교환을 함으로써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마디를 소리로 들었는데 그 소리에 딱 맞는 느낌이 안 오면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느낌이나 체험이 없는 분들, 뭐가 딱 맞게 그려지지 않는 분들, 그러므로 저의 말꼬리를 그대로 근자 그대로 법으로 삼으시는 분들, 사실은 그게 이해를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해를 한 게 아닌 겁니다. 기억하시는 거지. 기억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성애뇌로서 진짜 이해했다. 말씀과 모든 걸 이해했다. 어둠의 속성조차도 이해했다는 것은 좌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이 동시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좌뇌와 우뇌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는 거예요. 와이파이처럼 서로 잘 교통하는 것,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가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두엽 쪽에 아밀로이드라는 이상한 단백질 물질이 점차 퇴적됨으로써 이 전두엽이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게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기능, 공간 기능, 밥 숟가락을 놨는데 배고프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치매 어르신들의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전두엽만 하는 건데 요즘에 현대에 나오는 그 뇌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전두엽뿐만 아니라 이 뇌 전체가 기쁜 소식, 진리, 모든 것에 높은 것에 빛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과학으로도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의 뇌파를 조사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정신질환들에서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정지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뇌파도 이따가 곧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소리가 하나의 소리도 놓칠세라 이렇게 하는 집중되어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뇌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다운이 확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갑자기 누가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멍해지겠죠.
전전두엽이 멍해진 상태가 우울증 상태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아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낮에는 해피니스 호르몬으로 우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고요. 그게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수면을 잘 취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세로토닌이 부족한 게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항불안제의 주된 성분이 세로토닌이에요. 근데 약으로 먹어도 그게 처방의 리밋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세로토닌이 뇌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동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기쁨의 눈물이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의 눈물이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는 이 세로토닌이 뇌 전체를 덮어버린대요. 그래서 우울이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감동을 받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지 제가 뭔가를 안수를 해드릴 때 나타나는 게 아니올시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이 반응하고 열화 같이 하느님께 감동을 받고 어루만짐을 당할 때, 그 부드러운 손길에 내가 터치를 받을 때, 그때 그 카타르시스로 인해서 세로토닌이 덮이면서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나고 하느님이 너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이 절정 체험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모든 세로토닌이 뇌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모든 정신질환, 그리고 두통, 모든 것들, 이 정신과나 MRI로도 나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비합리적으로 벨제불이 들렸다, 마귀 우두루거리 힘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됐다 라고 이야기 단죄함으로써 성령 기도에서 얼마나 사고와 얼마나 폐단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만큼 정통인데 여기가 원조인데 우리가 짝퉁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당처럼 단죄를 하고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천박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심원 기도의 식구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원래 하느님 아버지가 지으신 우리의 신체 구조에 숨어있는 이 창조의 비밀, 몸속에 있는 이 창조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모든 게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쓸 줄도 몰랐고 그걸 통해서 기도로서 어떻게 이끌지를 전략적으로 알지 못한 채 누가 시키니까, 누가 하니까, 하라고 좋은 거를 하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답답해요. 하면 할수록 길을 잃어요. 하면 할수록 내가 잘하고 있나는 두려움마저도 든다면 이게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의식의 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표를 보시는 그 의식의 지도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 정신과 의사 출신이고 영적 스승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고 또 이야기에 따르면 마더 데레사와도 여러 가지 교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론은 어떤 특별한 교파나 교단이나 뉴에이지 같은 데서 거기에 소속된 건 아니고 아마 독특하게도 인간의 의식을 죽음 상태인 제로부터 예수님의 상태인 천까지 수치화했다는 것은 독특한 겁니다. 마치 IQ, EQ, 그다음에 그런 것처럼 수치화함으로써
지금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되뇌가, 이성의 뇌가 어느 수준에서 멈춰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멈춰 있다는 걸로 끝장나는 건가? 아니면 사탄이 끝장나는 건가? 그거는 마리아께 드리는 묵주기도의 지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로사리오의 지향. 뭐라고요? 로사리오의 지향. 뭐라고요? 로사리오의 지향. 근데 여기에다가 형용사 하나를 넣고 싶습니다. 올바른 지향. 로사리오의 올바른 지향. 로사리오의 올바른 지향. 네, 로사리오의 올바른 지향으로 여러분 안에 각자 다 받은 이성의 뇌, 그리고 감성의 뇌, 심지어는 저 본능의 뇌까지 한꺼번에 다 깨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과 같은 수준을 나의 뇌로 바꿔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분은 죄송하지만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시간 낭비하실 거 없이. 여기에 기준점은 이겁니다. 표를 보시면 0에서부터 1000까지 되어 있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성령 쇄신에서 강의를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고, 가톨릭 신자로서 이런 식으로 접목해보는 신박한 이야기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저를 잘난 척 하느냐? 아니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지도를 보여드리고 기도의 지향이 올바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올바르다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 자신의 100% 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방이란 것, 곧 치유와 회복을 뜻하겠죠. 나 자신의 100%, 영혼 육신이 100% 하느님 아버지가 본디 원죄 이전에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원죄 이전의 상태 그대로 회복되는 것을 원죄 없으신 엄마한테 청원하는 거가 1번입니다. 그것도 보통 한국 분들이 내 딸내미, 내 아는 사람, 그런 사람부터 챙긴 다음에 누구를 꼼뺑이로 넣어요? 나를 꼼빼로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당연한 거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혁명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살아나야 되는 게 아버지의 심정인 겁니다. 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그다음에 무속적인 이 한국의 집단 무의식 안에서는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중요합니까? 나는 부속이고 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 독립되어 있는 개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늘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만 인식이 되었지, 수준이 그 정도였지, 그 이상으로 그 수준을 넘어가서 야훼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 100% 내 거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귀한 딸이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야 하는 높은 수준으로 인도받아보지 못한 채로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군불 때만 뗐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기도의 만큼 고차원적으로 높이 아주 단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정통 근본주의 가톨릭 영성운동에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다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빛덩어리로 밝아져야 어둠이 싹 몰아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꿔놓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쓰리쿠션을 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의식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다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100% 회복,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았을 때 빛으로 의식이 성장되는, 밝아지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다 헛수고일 수 있겠구나.
성령 쇄신이 와서도 이렇게 부르짖고 찬양하고 해도 다 헛수고가 될 수 있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또 그렇기 때문에 방해되는 세력들이 있구나 하는 이 동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좌뇌와 우뇌에.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르다 할 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묵주기도로 자기의 회복, 그것도 아버지가 보시기에 나는 원래 아름다운 영혼이었어. 나는 배꼽을 달고 나올 때부터 원래 아름다운 영혼이었어. 내 집안의 모든 문제 뭐 이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거는 배꼽을 달고 나왔으니까 받아고 드렸던 것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원래 나는 아름다운 영혼이었어 하는 게 좌뇌와 우뇌에 빡 꽂혀서 깨달음으로 와서 이해됐구나 하는 거를 희망하면서 원하면서 로사리오를 바치라 이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여기 와서 하셔도 문 밖을 나서고 5시가 지나면 이제 밤이 됩니다. 다시 어두운 의식의 밤으로 돌아가시면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계속 캐내고 낮아지고 묵히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샅샅이 자기의 부분을 찾아내려는 그 탐구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더 회복되고 싶다는 그런 그 간절한 심정이 더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까지도 다 스며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고, 더 문제는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안 들어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의식이 깜깜하다 이겁니다. 되뇌가 깜깜하다,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 순서가 다 있는 셈이고, 기도의 지향의 이 맵이 다 있는 것이고, 그게 오늘 드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나도 이성의 뇌를 한껏 받았던, 나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얼마든지 원죄시신 엄마와 함께 원죄 이전의 아름다움으로 100%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사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막는 게 어두움의 공통된 목적입니다. 모든 어두움이 절대로 가로막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거를 걔네들은 목숨을 걸고 가로막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 부분으로 돌진하는 셈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 20을 보세요. 20. 제일 밑에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과 긍정적이라는 것을 좀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긍정적이라고 하면 좋게 본다고 생각하시죠? 상황이 안 좋아도, 문제가 심각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면 좋게 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긍정이라는 단어를 사전 뒤져서 보면 좋게 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긍정적이라면 국어사전을 보면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승인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중독자가 있고 뭐 문제가 있고 그러더라도 이거를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뭘까요? 왜곡입니다. 투사요 왜곡입니다. 그건 긍정이 아닙니다. 인정을 하는 게 긍정입니다. 수용하는 게 긍정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란 겁니다. 좋게 생각하세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세요는 고문입니다. 안 나아지니까,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성에는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라도 살아남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죠. 근데 재밌는 건 왜곡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왜곡이 있으면은 그 왜곡에 중독됩니다. 그 왜곡을 부여잡고 왜곡대로 실현되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왜곡대로 실현 안 되면 더 절망하죠. 더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아싸리 기대가 없었으면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많은 것을 못하더라도 약간이라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힘을 키우는 건데, 긍정적이라는 말을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을 때 더 추락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 실망하면서 오히려 그게 어둠의 계략 아닐까요? 속임수 아닐까요? 착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톡델이라는 대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톡델이라는 대령은 하노이에서 8년 동안 월남 전쟁 때 포로로 갇혀 있었대요. 8년 후에 월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으로 송환되어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스톡델 대령한테 기자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8년이나 살아남으셨습니까? 하니까 그 대령의 첫 답이 이렇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전쟁이 곧 끝날 거다. 전쟁이 곧 끝날 거다. 안 끝나니까 8년 동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쪼그러뜨기도 하고 뭔가 챙기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반경 안에서 본인의 적극성을 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최후까지 살아남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은 인정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 없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까지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힘을 주시는 분의 힘에 힘입어. 더 크신 힘을 주시는 분의 힘입어 새로 시작하자. 라는 지극히 사실적인 팩트에 기반한 현실 인식이 건강한 인식이 되는 거죠. 그거를 대부분요, 기도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이 안 하십니다. 왜? 힘드니까. 왜? 아프니까. 누가 그거 자기 현실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죠. 그게 오히려 더 병을 도진다는 생각도 안 해보셨죠.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새롭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항복하실 때 행복합니다. 해보실까요? 항복하실 때 행복합니다. 항복하실 때 행복합니다. 순순히 항복하실 때 순수하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두움은 너 항복했으니까 그만둬. 끝장난 거야. 하는 논리와 생각을 주입하겠죠. 그게 떠오르겠죠. 거기에 막 함몰되고 막 묶이겠죠.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둠이구나. 얘네들이 나를 기도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뿌리구나. 뿌리 중에 대가리구나. 얘부터 기도로 함께 엄마와 함께 없애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지향을 두 번째로 아주 표적 항암제처럼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여러분 기도가 막연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성모님 다 하시니까. 근데 기도가 하면 할수록
안에 있는 상처나 뭐가 꿈틀꿈틀대고 원인을 모를 두통, 통증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엄마의 도우심으로 이게 선명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왔었습니다. 목주기도 한 6개월 하는데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딱 나오는데 우리 할머니로부터 왔던, 저희 친할머니가 우울증 오래 앓으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할머니로부터 왔던 그 애정결핍이 나한테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하는 번뜩임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이성의 뇌의 수준에 맞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나 자신을 순수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향이 점점점 선명해지고 좁아지고, 그리고 중입자 탄소 연쇄암병원처럼 암세포에만 공격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뿌리가 되는 이 두려움, 이것의 제거를 묵주기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그것이 처음에는 200전까지는 제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거하는 묵주기도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200부터는 강화가 되겠죠. 강화. 용기를 키워주시고 빛을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54일 기도, 108기도라는 숫자에 막히지 않고 어느 기간은 내가 될 때까지 이 용기와 수용이 될 때까지, 항복이 될 때까지. 그래 이거 내가 우리 집안 내가 다 책임졌나? 내가 다 기도하고 울부짖어야만 다 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렇다고 기도를 손을 놓나? 아니야. 그게 그런 거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어두움의 세력을 내가 막아낼 재간이 없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거기에서 왜곡하거나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딱 올 때까지 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셈이죠.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수치심. 따라해보세요. 수치심. 21대의 의식의 수준, 곧 이성의 수준은 어떠냐 하면은 체면을 잃었을 때 아픔이나 모욕을 당하거나 사람 취급받을지 못할 때 기억이 있으면, 기억이 치유되지 않으면 수치심이 많다는 겁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자살할 수 있고, 또 구치소에나 여러 가지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의 의식 수준이 이 파충류보다도 못한 식으로 확 떨어지는 셈이에요.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의식 수준에 갇혀 있는 사람은 늘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다는 이 감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주된 감정이 굴욕감입니다. 굴욕감. 자,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이성이 어떤 수준에 도달할 때 감정은 여기에 있고 의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 하는 게 이 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기도회에서 이성을 빛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거기에 걸맞는 감정도 흘러나오게 마련이고, 내 얼이 바뀌니 얼굴도 바뀌고 내 품새도 바뀌어서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짐승 같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죄의식에 묶이는 거죠. 죄의식, 따라해보시까 죄의식. 30에 해당되는 건데, 죄의식은 자기 연민, 또 자기 학대, 피해의식, 이런 수준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자학 증상이 많고요. 뭘 해도 그분은 하느님께 죄송하다. 누구에게 죄송하다. 죄송이라는 게 미스터 미스 죄송이라는 게 나와요. 그냥 죄송이란 단어가 진짜 부족한데요. 진짜 부족한 사람은 인정하고 부족한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어쩌면 이 30 수준에 아직 평생토록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묶여 있다는 거죠. 죄의식은 분노를 일으키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이 돌변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50에 해당되는 건 따라해보세요. 무기력. 이 수준은 빈곤, 절망, 자포자기로 특징이 지어집니다. 현재와 미래가 황폐해 보이고 슬픔이, 비통함이 내 인생의 키워드로 보인다 이겁니다. 아무런 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사람이 멍한 사람 있잖아요. 멍한 사람은 무기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노숙인들이나 사회에 낙오된 영혼, 상처가 어마무시하신 기도의 식구들도 이 무기력에, 어둠에 자꾸 묶여 있을 수 있는 셈입니다. 75에 해당됩니다. 따라해 보실까? 슬픔. 상실, 낙심의 수준입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계속 후회를 합니다.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돈을 그때 누가 빌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자기를 탓하는 후회.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어둠입니다. 후회는 자신감 없음의 현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증상이 후회입니다. 아이고 바보, 멍청이. 이런 말은 결코 좋은 말도 옳은 말도 아닙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전부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상실, 헤어졌다, 자녀나 배우자나 귀한 부모님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큰 상처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인생에 내가 너무 좌지우지 되었다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는 건 한쪽 프레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봐서 양쪽을 다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의 시선에서, 그리고 사람의 시선에서, 상처 많은 사람의 시선에서, 건강한 사람에서 함께 볼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슬픔에 묶여 있을 때 나타난 증상이 바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준이 이제 100에 이릅니다. 100은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 100은 그나마 조금 더 사람이 조금 그나마 나아진 셈입니다. 죄의식, 수치심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제거를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묵주기도가 자기의 어느 정도 이성의 수준, 의식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그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 그 수준이 만약에 수치심이다, 죄의식이다, 죄책감이다. 그러면은 성모님 죄책감을 엄마의 능력으로 없애주세요 라는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영신수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오르거나 누가 인물이 떠오르거나 어떤 사건이 떠오르다면 그러면 더 지향을 올바르게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마치 KBS 뉴스 기자가 나와서 브리핑 하듯이 일시 육하 원칙처럼 그렇게 성모님한테 아주 브리핑을 하듯이 하실수록 여러분이 어둠이 빨리 뽑혀 나갑니다. 마치 의사가 MRI 보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빠른 조치를 취할 때 병이 낫듯이 기도 방법도, 기도 전략도 똑같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공식 교황청 등록된 구마사제들이 쓰는 진료 일지 같은 일지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처럼 세세하게 기록을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서는 안 끝나니까 여러 번 오랫동안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계속 진료를 하듯이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되면 이제 적에 대한 두려움, 특히나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다수의 두려움, 인간의 모든 두려움에 사람들은 사실 묶여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제일 큰 바리케이트입니다. 죽는 거를 두렵지 않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치유가 되려면 원죄의 유산을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가 원죄, 스시 어머니와 함께 이 두려움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치유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는 로사리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례로 제가 어느 사례를 들었었는데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의 어느 암병동에 제 아는 지인의 어머니 비신자이신데 입원하셨을 때요. 근데 옆에 베드에 믿는 우리 가톨릭 교우 아주머니가 유방암 말기로 누워 계셨는데 그 믿지 않는 제 지인의 어머니가 듣기에는 너무 쇼킹했답니다. 그 믿으시는 신자 교우 자매님이 이 말 하더래요. 하느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길래 뭐 지금 데려가시나 보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유방암 말기였고 제 지인의 어머니는 폐암 초기셨거든요. 근데도 죽음에 벌벌 떠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더 빨리 가실 이 유방암 4기의 자매님은 하나님 얼마나 날 사랑하시길래 날 이렇게 빠르게 데려가시나. 물론 그 말의 배경이나 뭔가는 자세히 꼼꼼하게 봐야 하겠지만 일단 그 말을 뱉을 수 있다는 그 용기, 인정하는, 항복하는, 순수히 하는 자세는 도무지 사람의 것은 아닌 셈이고 도무지 단박에 이루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며 도무지 하느님과 성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용감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죽음과 늙음의 두려움부터 치유받아야 사실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겁박하는 또 다른 어두움 방해자들조차도 한꺼번에 뽑혀 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뽑혀 나갈 겁니다. 한꺼번에 이 어두움, 두려움을 갖고 장난치는 모든 것들은 다 뽑혀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온갖 두려움, 그래서 찬양에서도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가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지요. 찬양을 통해서는 찬양을 불렀는데 정작 기도로 엄마한테 이 두려움을 치유해달라고는 해본 역사가 없다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거를 가르쳐주지 못했고 이성의 뇌를 내가 스스로 깨울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도 못 해봤던 거지요. 그러니 지금 새로운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분도 두려움에 해당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데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강박관념조차도 두려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에도 신부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다 강박입니다. 다 어둠의 묶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어둠의 묶이는 상태로 계속 기도하시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효력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와 관련된 모든 강박, 두려움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어머니가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방법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속도와 방법보다 지향이 더 중요하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 해방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머리를 써야 해방된다, 이 뜻입니다. 125에는 이제 욕망입니다. 욕망은 그나마 조금 살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이제 경제적인 욕구, 곧 소유욕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자수성가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여주고 싶어. 두려움을 돈과 명예로 덮어주고 싶어. 힘든 건 안 볼래. 보기 민망해. 내 과거의 어두운 거를 왜 봐? 왜 직면해? 왜 인정해? 왜 항복해? 그냥 돈만 있으면, 여러 가지 힘만 있으면 행복하지. 라는 이 의식의 수준이 125입니다. 근데 이것은 양면의 동정과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 큰 영적인 것으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말씀하듯이 이거를 다 갖다 팔고 더 큰 것, 더 빛으로 나가는 용기가 있다면 할렐루야. 용기가 없이 멈춘다면 그냥 멈추는 겁니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을까요? 더 나아질 여지가 있을까요? 더 좋아질 여지가 있을까요? 더 나빠질 여지가 더 많겠죠. 그야말로 어둠이 틈탈 틈을 남겨둔 셈입니다. 어둠이 내 의식과 생각에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제가 이성의 뇌를 먼저 강조하는가? 교회 전통 안에서는 어둠이 어디로 먼저 들어온다? 생각으로 먼저 들어온다는 겁니다. 모든 악한 세력은 대번에 여러분을 막 덮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옵니다. 근데 생각할 때 해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성령기도의 모든 좀 경험 있는 분들이 말하는데 그 생각과 대화를 하면 먹힌다 안 먹힌다? 생각과 대화를 하고 그 생각을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먹히는 겁니다.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단교한다고요? 단교하는 겁니다. 생각은 끊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은 끊어주소서. 단교시켜 주소서. 특별히 이 맵을 드렸으니까 이 맵에 나오는 키워드를 활용하시면 얼마나 신속 정확하겠습니까? 자가 검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두려움의 생각, 이 욕망의 생각, 헛된 것, 허상, 허영, 이거 끊어주소서. 단교시켜 주소서. 이런 겁니다. 지나친 욕망 절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암의 유발자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욕망은 더 높은 곳으로 가난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도약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띠틀이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형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띠틀로 가시겠습니까? 사형틀로 가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어두움은 돈, 명예, 이런 보상 심리로 다 사형틀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교 기도를 즉시하지 않기 때문에. 단교 기도는 뭡니까? 해볼까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두려움을 끊어주소서, 단교시켜 주소서.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것, 이 맵에 나오는 이 키워드로 자기 의식 수준에 맞게 하고 또 하고, 이 단교 기도와 로사리오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심령 기도가 가고 연가가 가고, 그런 식으로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면 질수록 빨리 빠져나오겠죠. 좋아지겠죠. 그런데 거기에 물량주의적인 많이 바치면 많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많이 바치는 쪽으로 이성이 쏠려버립니다. 해방되고 상승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의식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데 많이 바치는 쪽으로만 얼마든지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라는 것, 그럼 양이라는 것은 또한 성공하고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을 줘요. 마치 회사에서 샐러리를 이렇게 높여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강박을 갖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바친다는 것보다 이제 제대로 바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자꾸 지향이 중요하고 진심 어리게 중요하고 숙제하듯이 기계가 바치듯이 하는 게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그거를 유효 포인트로 쳐준다 안 쳐준다?
앉혀준다. 그러시는 겁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하느님의 수준으로 점점 우리가 성화되는 게 목적이지 많이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많이 바치면 성화될 거라는 내 왜곡을 또 거기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많이 바치고 제때 바치고 이런 강박들은 이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150은 이제 분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분노. 분노는 이제 원래는 사람의 고유성, 독립성을 지키라고 주신 무기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범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호랑이나 왜 사자가 어르렁거리겠습니까?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개가 왜 짖습니까?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고양이가 하는 거 왜 그럽니까?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분노의 순기능은 원래 자기의 고유한 것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입니다. 근데 이 분노가 자아의 인식이 왜곡되고 이게 뭔가 아프고 뭔가 사랑받지 못한 온갖 이야기 역동 때문에 부정적 역동 때문에 증오로 전환될 때가 문제죠. 증오는 한 개인의 전체 삶을 다 부패시키고 다 뼈와 삭신이 다 삭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노는 당연히 암을 안 일으킬까요? 일으킬까요? 일으켜도 아주 심하게 일으키고 한의학에서는 폐장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화를 많이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들이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분노는 주로 억압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렇게 해방되고 스스로 자가 해방이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영혼들, 그저 누군가가 와서 메시아처럼 다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이제 해방되라는 또 하나의 반전 효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느냐, 침몰하느냐, 빛으로 나아가느냐, 어둠에 계속 묶이느냐, 이거는 본인의 올바른 지향을 갖고 상승하는 그 염원 하나만 갖고 빛의 여왕이시여 원죄 없으신 엄마와 함께하는 단순하고도 순수한 묵주기도 그 자체에 모든 것을 맡기는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복수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정적인 역동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의식 전환을 하려고, 의식의 성장을 하려고 마음 먹느냐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먹으라고 촉구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미사와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고양하고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 있으세요? 밝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안 들어보신 분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왜 이거를 계속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함으로써 자꾸 상기시키고 또 매일매일의 역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제의 내가 상태가 아무리 높았다 하더라도 오늘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일은 제가 아이고 어제 성심원 갔다 왔더만 다 골골 아파 죽겠네 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 있는 것, 사람의 그것은 아무리 하느님이 전까지 갔다 했더라도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셈이죠. 그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항복하는 겁니다. 그게 팩트니까 거기에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75 이제 부정적 역동의 마지노선인 해보실까요? 자존심 혹은 자만감, 자만심, 이런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깔봅니다. 여러분,
슬픈 현실이지만 왜 사이비 교주들이 많냐?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깨어나야 한다, 얼마나 깨어나는 것 자체가 해방이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따뜻한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돈을 갖다 바쳐서 그 사람이 만져주고 그 사람이 해주면은 나을 것 같다라는 그 왜곡, 더 나아가서는 망상까지도 환상까지 가지면서 가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영상을 보실 많은 분들은 얼마나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스스로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서 순수한 지향으로 목줄을 잡고 엄마한테 다 달라고 함으로써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빛의 자녀로, 대낮의 자녀로 확 깨어나는 게, 그게 도미노가 무너지는 제일 첫 도미노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깨움으로써 첫 도미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죠. 그게 하느님의 높은 단수라 이겁니다.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이 바쳐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느님은 효율성의 하느님이니까 딱 너를 넘어뜨리면 쫙 퍼져나가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바오로라는 예수님이라는 한 명이 깨어나면 얼마나 하면, 또 반대로 한 명의 어두운 영혼이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곡세무민합니까? 결국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종교 안에서는 한 영혼이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셈입니다. 한 영혼이 높은 의식, 예수님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 성모님과 함께 깨어나는 것, 이거 이상의 할렐루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회복으로 가는 게 너무나도 가성비가 높다 이겁니다. 자, 자존심은 수치심으로 또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의 약점은 오만하고 굉장히 자만하면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긍정이 수용하고 인정하면 부정은 수용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회피해버리는 게 부정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는 셈이죠. 정신과 진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키 팩터가 뭐냐? 스스로의 문제를 직면하고 인정하느냐. 누구누구시 당신은 경계성 불안장애입니다. 예. 하느냐?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에 따라서 빨리 회복되느냐? 더 악화되느냐?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차원에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게 바로 따라해보실까? 용기. 200의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는 그야말로 이제 더 탐구하고 직면하고 모든 것은 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하느님 엄마께 다 이 모든 어두움들을 제거를 하면서 계단을 오르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수만 년,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 좋으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니까. 창조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도할 줄 아는 너를 살려야 다 살리지, 기도 하나도 안 하는 걔를 살려봤자 시간만 딜레이 되니까. 그래서 투자 대비 성과를 봤을 때도 기도를 그래도 하시는 여러분들을 더 깨우시는 게 더 효과 만점이다 이거지요. 용기는 그러므로 낯선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향, 새로운 모습을, 쇄신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노력 자체를 마비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진 사람,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빛의 대낮의 자녀로 더 승진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도로 기도 지향이 더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식이 세련되어지는 겁니다. 이성의 뇌가 다 깨어난다는 겁니다. 긴 잠에서, 긴 묶임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랍고도 할렐루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깨어난 의식으로 성사와 미사를 참여하고 묵주기도 하면 더 깨어나는 겁니다. 내가 깨어나면 이 모든 게 하느님의 업적으로서 더 들어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나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현실 감각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선명하게 사물과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창의력과 생산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면 250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중용. 이제 편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게 중용입니다. 정파적인 나는 뭐 이쪽 색깔이다 저쪽 색깔이다 라는 그것조차도 이제 깨어나오는 셈입니다. 이쪽이 못하면 이쪽도 벌할 수 있고 저쪽이 못하면 저쪽도 벌할 수 있고 이쪽이 잘하면 이쪽이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분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유연성, 포용력,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력을 이 중용의 의식 수준으로 이성의 뇌가 깨어나는 거죠. 생각을 단교하면서. 중용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비교적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한 번도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준 적도 없었을 것이고 솔직하게 왜 내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야 비로소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저는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온유하고 근본적으로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단교되어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음 의식 수준으로 가면은 310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발성으로 인해서 이제 인생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저항을 극복하고 기꺼이 참여합니다.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마음의 오픈 마인드가 밝고 누구든지 가까이 가도 그래 너도 옳다 그래 괜찮다 다 좋다 하면서 아버지의 시선으로 다 봐줄 수 있어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성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성공이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저절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막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성공을 이뤄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뽀록이다요. 인격 수준이 처참하다는 것 때문에 다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근본요법, 근본을 치유하는 성령 쇄신으로 이 자발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50이 이르면 이제 포용. 따라해 보실까요? 포용이 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문제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 내 탓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영향이 왔을 수도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의식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내 탓이고, 다 네 탓이다. 근데 의식이 이제 포용적으로 더 기도가 분량이 쌓이면서 더 이렇게 지향이 올바르게 되면서 높아지면
내 탓이 아니구나. 어둠의 탓이구나. 내 탓이 아니구나.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해방입니다. 이 막연하게 기도만 받아서는 근원적인 해방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납득이 돼야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납득이 돼야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이제 믿겨집니다. 그러므로 포용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이 모든 일과 계획을 특정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느님 꼭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도 응답이 없는 기도인 줄을 모른 채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에너지 절약형 기도가 되는 겁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좋아지는 셈이죠. 어떻게? 이성의 뇌를 수준을 성장시킴으로써. 성령 기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이성적인 수준이 성장할 수 있다는 셈입니다. 눈앞의 목표보다 이제 장기적인 목표로 더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다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잘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스스로 기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효율적으로 너무 길다 이런 그런 생각에 묶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수준이 이제 40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가면 따라해보세요. 이성. 이때의 이성은 오류나 왜곡이 없는 순수 이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카더라, 누가 그러더라 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끼는 아쉬움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올리잖아요. 저게 법이 되더라고요. 저 워딩이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을 묶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의도는 저걸 보시고 깨어나라는 건데 스스로 한번 움직여보시라는 건데 제가 루케시오 신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해 하면서 상대에게 구속의 역할을 해버리는 경우를 들으면서 요즘 분들이 유튜브에 사육당하는구나. 사제수녀들의 유튜브에 사육이 되는구나. 저게 법이 되는 거구나. 율법이 되는 거구나. 아닌데 깨어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길을 알려주는 저는 로드 가이드인데 로드 매니저인데 제 이야기가 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전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도 제 이야기 듣고 묶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붙잡을 분은 성모님부터 함께 하시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신 성삼이시지요. 묶이지 않는 것, 오해와 편견이 다 없는 순수 이성부터가 이제부터 이게 말씀 성경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라는 건 그러면 이 순수 이성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네가 생각하는 게 왜곡되어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기대하는 건 두려움이란 건 속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러므로 어두움을 몰아낼 때 제일 먼저 작용되는 거는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 있지 않고서는 순수 이성으로 정화되지 않고서는 완전한 해방은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기도회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정도의 열정을 지닌 그런 기도회라는 것, 그거는 순수 이성으로 어두움의 모든 동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때, 또 그렇게 기도로 깨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희망을 가질 때, 현실을 직시할 때 사랑의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실 수 있다는 셈이죠. 그래서 이해력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좌뇌 우뇌가 함께 성장하니까 이성애들하고 좌뇌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일수록 묶여요. 온갖 신부님의 강의를 많이 쫓아 들었다? 풀려날까요? 안 풀려날까요?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비빔밥도 홍합 굴짬뽕보다 훨씬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접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누군가가 해설해 줘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뒤집어서 생각해 말씀드립니다. 수님들도 이제 로열레 이냐시오 영신수련이라는 프로그램들을 해보면요, 그 영신수련의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묵상 기도를 합니다. 한 달 동안 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성경을 그냥 펴니다. 그리고 그냥 읽습니다. 어떤 해설서도 없이. 근데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의식 수준이 점점 밝아지고 순수하고 정화가 되니까 이 글자가 일어나는가?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듯 하면서 다 이해가 되더라는 체험들을 많이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강의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깨어나기만 한다면, 성령 기도회 안에서 깨어나기만 한다면, 교회 안에서 깨어나기만 한다면, 정말 정통 가톨릭 전통으로 깨어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굳이 성경 강사의 이야기에 묶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 참고는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그분 말씀이 절대 법도 또 아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순수 수준을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500에 해당되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그제사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마음 자리와 내 의식 수준이 아직 다다르지도 못했는데 자꾸 사랑하라 하니까 모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방이 됩니까? 모방은 해방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방은 해방이 아니다. 모방은 해방이 아니다. 그러니 더욱더 말씀 힘주어 드리는 것은 모방이 아니라 깨어남부터인 겁니다. 기도를 순수하게 상처 치유, 본인의 정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한 다음에 사랑의 의식 수준까지 점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들이 요즘에 와서 쉽게 용서해 주지 마라 하잖아요.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거지로 용서를 모방하시다가는 더 묶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의 의식 수준이, 사고의 수준이 빛의 대낮의 자녀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부터가 먼저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확실한 해방의 대원칙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세심하게 여러분의 죄를 다 까발리는 게 이 전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그걸 안 한다 하더라도 더 깨어나는 게 더 핵심 과제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얼마나 대낮의 자녀로 이렇게 순수해지느냐, 단순해지느냐, 이것에 따라 어둠이 틈탈 틈이 없어지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쉽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파도를 치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사랑에 좌절되면 노엽고 복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미움으로 변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중심이 튼튼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멘탈이 되는지 아세요? 유리 멘탈이 됩니다. 유리 멘탈이 돼요. 근데 그냥 유리 멘탈이 아닙니다. 방탄유리. 따라해 보실까요? 방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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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리오로 방탄유리 멘탈을 구축하면서 사랑의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용서하고 해방되고 해방한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다 질서를 잘 지킬 때 아무 탈이 없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고 아프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이걸 건너뛰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왜? 걔네들은 건너뛰게 만드니까. 건너뛰어서 정작 제일 센 묵주기도를 안 하게 하니까, 안 믿고 기도하게 하니까.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기도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정의가 서지 않아서, 안테나가 서지 않아서 그냥 헛수고가 되니까. 그래서 안수 받으면 나을 줄 알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저만 삭신이 쑤시지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뵙잖아요. 더 어두워졌어요. 그런 경우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웬만해서는 안수를 안 드립니다. 물론 이따가는 드리게 되겠지만 개별 안수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성모님께 자기가 자기의 지정의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지향을 선명하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그쪽 친구들을 지렁이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이만한 용을 지렁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신 셈입니다. 540이 되면 이제 기쁨이 됩니다. 따라해보실까요? 기쁨. 사랑의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기쁨이 생깁니다. 사건의 변화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기쁨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순간 기쁘다. 살아 숨쉬는 게 기쁘다 하는 수준이 542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 복음의 기쁨, 삶의 기쁨, 믿음의 기쁨, 이 수준이 그 수준이 되겠죠. 성경 말씀부터가 사실 그 위로 진입하는 도구가 돼요. 성모님은 저 바닥부터 다 전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셈이니까 저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 영혼도, 자살하려는 영혼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20의 의식에서 540, 600, 700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기도입니다. 이게 마리아 영성인 겁니다. 이게 원죄 없으신 마리아와 함께하는 회복, 치유, 해방, 파스카인 것입니다. 540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은사는 있는데 의식 수준이 이만큼 정화되지 않았으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들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성령 쇄신은 자기의 의식과 인격과 은사가 같은 수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게 KS 마크 안전입니다. 해썹 안전 구호가 붙은 겁니다. 은사만 가지고는 이제 너무 어둠의 공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40부터는 이제 하느님은 사랑이시오. 하느님 믿는 거는 다 평화의 사도 프란치스코처럼 이렇게 치유하는 사람, 존재 자체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봐도, 그 사람과 대화만 해도 뭔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가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막강한 파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파워를 지닌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용기를 청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자꾸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600은 이제 평화입니다. 평화. 따라해보실까요? 평화. 이제는 이거는 모든 걸 초월한 사람이 평화입니다. 자아 실현도 다 한 사람이 이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억누르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입으신 분들이 갑자기 평화를 달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속도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왔다가도 내 이 안에 평화를 죽이는 세력이 더 많지 평화를 살리는
힘이, 빛이 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꾸로 내려가서 자기 현주소부터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달하고 싶은 이 수준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비참하고도 가난한,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이 다윗 같은 몸을 보살펴 달라는 이 순수한 심정, 이 단순한 다윗의 멘탈 영성을 갖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 평화가 바로 순수한 영성. 프란치스코나 모든 성인 성녀들, 파티마의 성모님이 이런 경지로 안내하는 거고, 여기에는 마가 끼일까요, 안 끼일까요? 마가 못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으면 수준 높은 곳에서 어둠을 밟을 수 있다, 없다?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힘으로 밟는다? 아니면 성모님의 힘으로 밟는다? 성모님께서 대신 밟아달라고. 나는 그러니까 물러나는 거죠. 보호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심원 안에서도 혹 어떤 어두움에 나타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둘러싸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잖아요. 그게 낮은 의식인 겁니다. 그게 질이 낮은 겁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것은 둘러싸셔서 로사리오를 하시면서 사제나 수녀님이 함께 그냥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 사람이 깨어나면서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납득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의식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큰 어둠도 안 나가더라고요. 대신 얘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집주인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방 빼. 해볼까요? 방 빼. 방 빼. 방 빼. 방을 빼라고.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관리인으로서 방 빼라고. 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명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성모님한테 얘네 좀 방 좀 빼게 부동산에 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지옥에 렌트 좀 얻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대리적으로 대신 간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700 이상인 깨달음. 해보실까요? 깨달음. 영적 완성,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관상, 대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 이런 성인 성녀들이 추구했던 바가 온통 대낮의 자녀가 되는 이 700 이상인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고요한 상태. 이미 평화부터 고요했는데 더더욱 깨어있는 상태. 이러면요, 잠을 자도 깊이 자고 깨어나도 말짱합니다. 흐릿한 정신이 없겠죠. 그러면서 모든 인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 의식이 깨어나고 멘토가 될 수도 있는 셈이며,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자기를 버리고 다른 이의 선익을 위해 십자가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본인의 의식이 향상되는 것 없이 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성령 쇄신 안에서도 절대 순종을 무기로 얼마든지 가스라이팅 할 수 있습니다. 내 말 들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사자니까, 내가 사제니까. 근데 그게 짝퉁이죠. 왜곡이죠. 망상이죠. 나도 가난한 한낱 숨결에 불과한 한 영혼인데,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기도하자고 여기 온 건데 제가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아의 왜곡이 문제지, 자아 자체를 없애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곡된 자아가, 상처받은 자아가, 어린 시절부터 결핍에 찌들었던 자아가 회복되고 순수해져서 거짓 자아는 나가고 빛으로만 가득 찬 빛의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의 관심사지 자아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이 모든 게 다 허상이요 왜곡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을 주는 것이 되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엄청난 사람의 통로자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식 수준이 이런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길래 이 천인분이, 의식이 천인분이 십자가 죽음인 제로와 20까지도 가셔서 그것까지 다 견디셔서 우리를 다시 전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이란 것 자체가 고통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빛의 세계로 의식의 각성을 위해 거슬러가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 회복과 회개의 길이라는 게 십자가의 길의 특징인 것입니다. 부활을 위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부활을 전제하지 않은 십자가는 다 가스라이팅입니다. 다 사기꾼이고 다 종교 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로 얼마든지 이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여러분이 다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으로 다 각자의 고난으로 각자의 모든 것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케 하는 것만 오직 참된 가톨릭 신앙이라는 겁니다. 뇌파와도 연관될 겁니다. 저 뇌파 보면은 뇌파에 크게는 5가지가 있습니다.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근데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 보시면 사랑이라는 걸 느꼈을 때 색깔이 빨개질수록 대뇌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죠? 파랄수록 쉬고 멈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스스로 각성을 받고 넌 사랑받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분, 사랑으로 거듭나고 회복된다 할수록 우리 모든 뇌를 다 쓰게 된다는 겁니다. 다 깨어난다는 셈입니다. 사랑을 알지 경험치 못하는 게 사탄이라면 그러면 모든 뇌가 다 반응토록 일어서는 게 사랑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알파파라는 저 파, 뇌파는요 언제 많이 나타나냐 하면 눈을 편안히 감고 명상하거나 기도할 때 알파파라는 파가 가장 가운데 있는 파장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알파파는 뇌파 중에서 무의식의 세계, 잠잘 때 나오는 델타파와 의식의 세계, 콘서트장이나 열심히 활동할 때 나왔던 감마파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깨어날 때도 알파파가 필요할 것이요, 잠들 때도 알파파부터 서서히 의식이 잠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알파파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볼트가 나가는 거죠. 조현병 환자의 뇌파를 진단해 보면 알파파가 떨어져 있답니다. 미친 사람은, 볼트가 나간 사람은 알파파의 분량이 떨어져 있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알파파가 활성화되는 방법은 좋은 음악을 듣고 자연의 풍경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엄마를 부르고 이렇게 스스로 조용히 눈을 감고 안식을 취하면서 기도를 많이 순수하게 할 때 알파파가 커지고 알파파가 커지면서 모든 뇌가 사랑하는 느낌으로 덮여서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의식이 높아짐으로써 부정적인 역동을 알아차림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긴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셨나요? 너무 새로운 접근이라서 혹시 어려우셨나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 은사자한테 너무 몰빵하지 마세요. 이 기도회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이 사랑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실시간으로 표현하고 모든 이 알파파와 이 세타파로 잠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레스팅이라는 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알파파부터 의식이 고요해지니까. 마치 숨을 쉬는데 잠자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뇌파가 이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번데기 떼타파가 어떤 의식을 가지냐면 그 떼타파가 아주 튼튼한 사람일수록 관상기도를 많이 해서 부처님이나 다른 예수님처럼 의식이 높아질수록 떼타파가 세지는데 그럴수록 가난, 무아, 겸손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뇌파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산만하고 활동적이고 핸드폰을 밤에 보고 하면서록 베타파나 감마파가 세지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겁니다. 계속 근심 걱정하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베타파, 감마파가 세지니까 알파파가 약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할 때는 주로 알파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우울증에도 전기 자극을 이용하는 치료법이 요즘에 많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뇌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알파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편안히 감고 기도를 순수하게 많이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노래로 만든 좋은 소리인 찬양, 성가, 클래식, 자연의 소리를 접하는 것, 이게 알파파를 좋게 만드는 것이요 세로토닌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며 이 모든 뇌의 건강과 모든 활동과 영혼욕을 함께 정화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의 안수에 의해서 이 알파파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도와 본인의 찬양,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일단 전제된 상황에서 안수라는 준성사적 축복이 플러스 알파로 덧대어지는 것이지 이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수에도 목을 너무 매시지 않길 바랍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 물론 개별적인 상황들을 봐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경우에는 도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제가 거기에 매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 한 분한테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성령 치료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하거나 믿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다 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신부님이나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된다라는 생각 속에 의식에 갇혀 있었으니까 나도 함께 엘리베이터 타고 용기의 강을 항복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은 안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멀리 돌아오신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저의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계속 반복해서 봐주시면서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가 드리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방법 그 자체로 삼지 마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는지의 그 방향, 영적 방향을 응용하셔가지고 이 의식 지도를 갖고 더욱더 다음 단계로 진일보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톨릭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